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좀 편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날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교육목사로 있을 때는 수능 보는 날은 성수기 중에 성수기입니다. 할 일이 참 많죠. 이미 한 주 전에 안수기도를 해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수험생들 안수기도 했는데 뭐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육목사 할 때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 혼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목사님들 다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청소년부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나눠서 아이들 기도하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수능 당일에는 교회에서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기도회를 계속하죠. 수능날 학부모님들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회를 아침부터 수학능력 시험 끝나는 시간까지, 저녁 때까지 계속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끝나면 저녁 때는 수능날 청소년들이 모이는 예배라는 걸 만들었어요. 수청모라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 끝나고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고3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다 오라 그래서 아주 좋은 강사님들 모셔서 같이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날이 수능 시험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10년 넘게 수능날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 수능 시험 날에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기도회를 하시잖아요. 열기가 해가 가면 갈수록 예전만 못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피부로 와 닿습니다. 아마도 수능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옛날에 수능 시험이 거의 절대적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뜨거웠다가 이제 수능이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내신도 중요하고 논술도 있고 수시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예전만큼 많이들 안 오세요. 그 오래된 교회들은 아직 수능 기도회라 그러면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지구촌 교회 얘기인데 거기는 거의 전 교인이 모인대요. 수능날 기도회. 그 속회죠. 거기 우리로 치면 속회, 목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목장 중에 수험생 하나만 있으면 목장 식구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능 시험날 그 기도회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제가 있던 선한목자교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수능 시험 보는 날에 이렇게 기도회 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된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복적이라는 거죠. 이 일이. 시험이 여러분 얼마나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거지. 부모가 교회 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틀릴 문제 하나가 더 맞고, 손이 떨어지면 아는 문제도 실수로 틀리게 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냥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거지.
부모가 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점수가 잘 나오고 손이 떨어지면 점수가 안 나오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뭐 그 말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능 기도회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절에서도 해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온 집에는 시험을 잘 봤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온 그런 집 아이는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럼 또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절에 가자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회가 기복적이다. 너무 성도들한테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친다. 그래서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성남 지방에 목사님 중에 조금 이렇게 비판적이기도 하고 약간 까다롭기도 한 목사님 계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작아서 이제 그 교회는 이렇게 수능 시험 날 기도회가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목사님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본 그 해가 있었는데 그 해는 우리 교회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역시 자식 사랑은 신념보다 강하다. 그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을 이 수능 기도회를 해보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유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기복적이라고 그냥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고 이 기도가 되게 유익한 기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지만 아직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둘째가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아기였을 때 중환자실에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아기라 혼자 있지 못한다 그래서 부모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중환자실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내랑 교대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 아기 옆에서 아픈 아기 링거를 막 치렁치렁 매달고 있는 이 아기 옆에서 계속 기도했죠. 그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집중해서 하루 종일 기도해 본 일이 있는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20살이 되기 전에 부모에게 그냥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 품을 떠나는 자녀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주어진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기복적이니 애가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내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 아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로 이 아이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일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해야겠다고 나와서 기도를 해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기도가 힘들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마다 목사님이 계속 나와서 설교하고 또 기도회 인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만 뜨겁고요. 첫 시간에 처음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만 뜨겁고 그 기도도 한 5분 10분 하잖아요. 그러면 할 기도가 없어요. 그냥 할 기도가 없어요. 뭐라고 말을 이렇게 얘가 오늘 무슨 시험을 잘 못 보고 올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걸 보면 잘 볼 것 같은 믿음이 별로 안 들어요.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그냥 5분 10분 하면 하여튼 뭐 애기 어렸을 때부터 별의별 얘기를 하나님 앞에 다 하래도 10분 이상 못 가고 끝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니까 순서 중에 무슨 영상도 보고 또 자녀를 위해서 편지도 쓰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 먹고 무릎 꿇고 하루를 내서 기도하자 그래도 그게 어려운데 하물며 다른 기도는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녀를 위해, 그러니까 수능날 그렇게 부모님들 모아놓고 기도하는 유익이 뭐냐면 야,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부족한 부모구나. 요거 하나를 마음에 깨닫고 가면 큰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애한테 시험 못 봤다고 화는 안 낼 거 아니에요. 나도 기도 못 하는데 가가지고 애한테 공부 못 한다고 화낼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큰 수확이죠.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기도는 저에게 숙제입니다.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기도 안 하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구나, 흡족한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게 맞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 군목일 때 제가 군인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인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 군인 신부님도 계시고 군인 스님도 계시거든요. 군에 계신 스님들을 우리가 법사님이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는데, 어떤 부대에 군 법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소문이 이 새로 오신 스님이 연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스님이 연부를 못한다고. 그 같은 부대에 군종 참모로 계신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새로 스님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게 이분이 참모니까 이제 얘기를 듣죠. 사람들한테 이번에 스님 새로 오셨는데 연부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하루는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 법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스님 차 한 잔 주십시오.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스님, 그 부대에 조금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스님이 이렇게 연부를 못 하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니죠 스님? 그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맞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연부를 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스님, 어떻게 스님 연부를 못하세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동국대 나오기는 했는데 불교학과 나온 게 아니고 불교 미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탱화만 그렸지 다른 거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되는데 지금은 불교학과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불교자 들어간 학과에서 다 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군생활 장교로 하고 또 힘들지 않게 덜 고생하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탱화만, 불교화 그림 있잖아요. 그것만 그리다가 갔으니까 연부를 할 줄 모르는 스님이 와가지고 법사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도한다고 앉아봐도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마음 먹고 하루 종일 기도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10분이면 끝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자식 놓고 기도해도요. 또 남들 앞에서 대표 기도 한번 하라고 하면 그것도 미리 준비하라고 가르쳐줘가지고 써놓고 네이버 보고 검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으면 나와서 하지만, 갑자기 어디가 모임에 가서 누구 권사님 대표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막 기겁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저희 아이들도 자기 전에 기도하라 그러면 서로 안 하겠다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해라, 아빠가 목사지 않냐. 그럼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한테 숙제예요. 목회하는 저에게도 숙제고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같이 동역했던 최효열 목사님이 광진구에 있는 열린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으셨어요. 아직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안 하셔서 지금은 동사로 이제 은퇴하시면 담임자가 되시는, 그렇게 동역하시는 기간 가운데 계신데요. 그 부임하신 교회가 굉장히 특이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리교회인데 가서 보면 전혀 감리교회 같지 않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디 목회자 모임에도 거의 나가시지 않고 무슨 세미나 이런 데 전혀 가시지 않고 그냥 늘 교회에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루에 2번 낮과 밤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가 1시간 넘게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하는 기도회가 낮과 밤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교인들이 기도회 오는 것도 놀랍고, 그 목사님이 그 기도회를 1시간 넘는 기도회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도
기도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 1시간 넘게 1시간 반을 기도를 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오늘은 나라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 제목만 던져주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30분 40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뭐 기도회를 뭐 세상 없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만 써서 나가가지고 첫 번째 이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알아서 30분 40분 기도하고, 두 번째로 이거 기도합시다 그럼 또 한 30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기도회도 한 3개 4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시간 반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만 기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참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최유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깊이 기도하면 새로운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가 열립니다. 영계가 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는 영계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것밖에 잘 모르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영계가 열린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인 제 마음에도 과연 나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부탁을 하나 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 제자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가 수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 세례 요한 제자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봤는데 오, 영계가 열렸네 저기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좀 느낌이 그랬죠. 요한은 광야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뭐 거기 뭐 세상 즐거움도 없고 그냥 고립되어 있는 곳에 거기에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더 특화되어 있는, 아주 그냥 뭐 기도밖에는 없는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의 기도가 요한 제자들만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한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12월 말까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도 기도를 좀 배워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주기도문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2번 나오거든요.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한 번이 나오고요, 다른 한 번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좀 더 간단해요. 예, 수식어 같은 게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은 조금 더 이렇게 수식어가 많죠. 우리가 예배 때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버전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누가복음하고는 맥락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설교를 쭉 하시는데 그러다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이제 주기도문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외식하는 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기도라는 게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도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기도의 시간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2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오후에 제사를 지냈는데 아침 9시 제사 지낼 때 공동 기도가 있고 또 오후 3시에 제사 지낼 때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기도할 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이 제사 지낼 시간이 되면 제사 지낼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잖아요. 성전 가다가는 늦겠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부러 요맘때쯤 되면 나팔 불지? 그리고 그 시간쯤 가가지고 일부러 거기 안 가고 그 길거리에 사람들 많이 지나는데 서가지고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청소년 시절에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뭐가 좋았냐면 교회 기도하러 갔다가 아는 어른들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재현이 기도하러 왔구나, 이 얘기를 듣는 게 되게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끔은 토요일이나 주일에 새벽 기도회를 간 일이 있거든요. 그때도 가서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 어른, 야 재현아 너 대단하다, 너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구나,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저도 이렇게 마당 어귀에 서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즐겼다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이방인들은 기도를 오래 하고 길게 해야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의 목적은 소원 성취예요. 그런데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정성을 들이는 사람, 기도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죠. 이 말 했다가 또 똑같이 하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도 기도하죠. 우리나라에 종교다운 종교가 없었던 시절에도 기도를 했어요. 치성을 드린다 그러죠.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다가 비나이다 우리 아들 오늘 수학능력 시험 좀 잘 보게 비나이다, 이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무당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당들은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 목사 된 게 얼마나 복입니까? 2시간 더 잘 수 있는데. 그 무당 엄마 목사들, 그 책 쓰신 주명식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무당 어머니는 늘 새벽 3시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 하세요? 찬물로 목욕제기 하셨다는 거예요. 따뜻한 물로 하면 안 된대요. 찬물로 목욕제기 하시고 나서 맑은 물을 받아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귀신들한테 일어나셨습니까? 문안 인사 드리고 내려와가지고 초와 향을 피우고 북을 치면서 서너 시간을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 엄마 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도 새벽 기도 나갑니다. 근데 새벽 기도고 간다고 나갈 때도 이미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고,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와도 아직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일까요? 그래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는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보살딸이 시험 잘 보는 게 맞아요. 집사 딸보다 보살딸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맞아요. 왜? 기도하는 열심으로 치면 불자를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냥 와가지고 기도해도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잖아요. 절에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하죠? 말 그대로 절하는 거죠. 절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절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줄 이미 알고 계신다. 몰라서 귀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라고 하신 이 두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첫 번째,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그냥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기도, 이 두 번째 기도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냐면, 두 번째 기도는 뭐가 중요하냐면 소원 성취가 중요해요. 그 기도 자체보다 뭐가 중요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치 그 요술 램프의 지니 같은 거예요. 소원 들어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내 기도를 받는 신보다 소원이 더 큰 거예요. 그 신은, 기도를 받는 신은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감동시켜서 소원을 들어주게끔 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음 주에 요거는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첫 마디가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이 기도의 모든 주권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쓰셨던 김교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이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에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또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많은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교신 선생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한테 있어야 할 것은 응답 주셨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은 기각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은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같이 동역했던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여자 목사님이라고 한정 지으면 굉장히 이제 숫자가 희소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땡땡땡 몇 명 이렇게 그려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청소년부 수련회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얘기, 이렇게 쉽게 하기 어려운 얘기를 그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예로 드셨거든요. 듣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막상 얘기하시는 목사님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시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네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이 얘기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아직 미혼이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혼이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29살에 그때 결혼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목사님 아니셨죠. 2년 정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고 한 2년 정도 사귀었으니까 나이도 29이니 이제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서로 기도해보자.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그냥 뭐 결혼하지 않고 계속 만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20일 동안 각자 기도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다시 얘기를 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그걸 20일 기도를 해. 한 2시간 기도하고 답을 내야지. 그걸 무슨 20일을 기도하고 있어. 20일 동안 여러분 세상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20일을 기도합니까? 참 철이 없다.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제가 볼 때 그 분이 그 20일 기도하자는 얘기가 약간 그 큰 길에서 기도하는 사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기도해보고 결정했어. 이 얘기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2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사람 나한테 주신 사람이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서 나는 결혼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기도는요 응답이라고 쓰고 난 네가 마음에 들어 라고 읽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에요.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본인은 굉장히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20일 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기도 중에 결혼에 대한 확신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렇게 좀 미숙해요 하는 일이. 그걸 왜 먼저 말합니까? 여자가 성격이 급한 거지. 아무리 자기가 확신이 있더라도 들어보고 넌 뭐라 그러시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들어야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남자친구가 결혼하라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도해보고 싶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우시죠? 듣는 여러분도 당혹스러우시죠? 그러니 이 얘기를 했던 이 목사님 29살짜리 자매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 순간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또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뭐야? 난 기도 헛한 거야. 난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헤어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20일이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결국 그 서운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남자친구와도 이제 이별을 하게 됐어요. 헤어지게 됐어요. 지금은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나서 하나님하고도 당분간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29년 동안 너무 붙어 있었네요. 이제 좀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고로 전 이제 교회는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너무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났던 거죠. 다 이해되시죠? 네. 나중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20일 동안 내가 했던 기도는 그냥 내가 그 뜻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쓴 거지
하나님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를 궁금해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는 한참 뒤에 드는 생각이고 막상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주일 평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교회도 듬성듬성 가고 밥 먹기 전에 하던 식사 기도도 안 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입만 열면 늘 찬양 부르면서 다녔는데 찬양도 딱 끊고 그렇게 화가 났었답니다. 그러다가 잘 아는 선교단체 간사님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또 도와달라 그러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갔더니 선교사님들 20분에게 선물 상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 선물 상자 포장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을 상자에다 다 넣고 포장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말씀이 써 있는 스티커를 마지막에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스티커에 써 있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 화났던 게 싹 풀렸대요. 하나님이 아시지. 내 마음도 아시고 섭섭한 것도 아니시고 근데 또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셔서 삐져가지고 도망가 있는 나를 불러다가 선물 포장하게 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마음이 다 풀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두란노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기도 강의하는 강사로 섬기세요.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 중에 두란노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섬기는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결혼에 성공했더라면 결혼 예비학교 강사가 돼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이분을 사용하시죠. 제가 옆에서 이 목사님 사역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 결혼 빼고는 기도응답 다 잘 받았어요. 전에 나와가지고 아파트가 당첨됐다고. 이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안 될 것 같은 거 넣었는데 아파트 당첨됐다고 막 너무 좋아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응답을 잘 받으세요. 그 워싱턴 사귀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셨거든요. 벌써 나온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쓰신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김영복 목사님이 서문에다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충실하고 교회에 나갔고 나중에는 신학자여 목회자가 되었지만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엇을 느꼈다. 만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나의 신앙을 칭찬했지만 나는 여전히 이건 아닌데 라는 번민을 가지고 있었다. 제자리를 맴도는 내 삶의 수준에 수없이 절망했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니고데모와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김영복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사귐의 기도예요. 이분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기도는 사귐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설교 중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그랬어요. 기도가 사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사귐의 교회라고 그렇게 지으셨나 봐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12월 말까지 금요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제자훈련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다가 그때 기도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기도의 목적은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 깊이 친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0년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를 입학했던 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강원도 원주에서 집도 다 은행에 경매로 넘어가고 저희 집 가족 모두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좀 넘게 영등포구 대림동, 지금은 차이나타운이 돼버린 그 대림동에서 한 1년 이상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사 간 곳이 동대문에 있는 창신동이라는 곳입니다. 그 동대문 뒤에 정말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달동네가 있어요. 그 달동네 중에서도 거의 꼭대기 집에 저희 가족이 살았어요. 그 건축가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집 앞에가 나옵니다. 거기가 하도 옛날 동네 같으니까, 거기는 개발이 잘 안 되고 옛날 동네 같으니까 하여튼 뭐 옛날 이렇게 영화 배경이 필요하면 그 동네에서 많이 찍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뜨는 동네가 되었고요. 서울이 다 내려다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아주 이렇게 핫한 장소가 됐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창신역에서 나오면, 지하철에서 나오면 거기 남부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려면 엄청 가파른 그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 이 남부교회가 있는 건데, 그 남부교회에서 그 지하철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길이면 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집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5 식구가 살만한 반듯한 집 좀 하나 주세요. 그 우리 집에서 내려다보면요, 서울에 집이 너무 많아요. 서울 시내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우리 식구가 맘 편하게 살만한 집 한 채가 우리 집에,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하나님, 집 좀 주세요. 왜 우리는 집이 없어요? 집 좀 주세요. 그게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이걸 응답되었다 그래야 되나 안 되었다 그래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갔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조금씩 나아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제 이름으로 된 집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간다고 칭찬해 줄 사람도 없어요. 거긴 아는 사람 없는 교회니까. 누가 저거 기도하고 간다고 어휴, 젊은 청년이 와서 기도하고 가네,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이미 지났죠.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좋은 집 이렇게 살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제가 하나님하고 친해진 기간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늘 저를 그 예배당 자리에서 위로해 주셨고, 제 넋두리를 다 들어주셨고, 그랬던 자리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의 사귐이 깊어졌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거길 가보고 싶다니까요. 그 근처에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들려서 그 교회 예배당에 잠깐이라도 앉았다 가고 싶어요. 왜? 그 느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그 느낌이, 골방 같은 곳에 나랑 하나님이랑 앉아있던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년 가을에 성지순례는 창신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사귐입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게 사귐이에요.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사귐의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깊은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